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떠밀려서 또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 좀 읽다가 저 묵상을 좀 하려고 누웠는데 또 갑자기 나가라고 등을 떠미시네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줄거리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목만 가지고 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촬영을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뭐 오래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 했나.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내 입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말도 빨리 못하죠. 생각나는 대로 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세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려고 제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음으로 딱 사인을 주세요.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것만 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제가 가끔 제 채널에 들어와서 조회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얼굴이 안 나오고 칠판만 나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했는데 칠판이 있는 거를 거의 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칠판으로 드린 말씀은 조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없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가끔 이제 한 편씩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몇 번씩 봐도 두 번, 세 번 봐도 진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볼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야, 옛날에 내 신앙이 이랬었나. 난 지금도 저런 말을 못할 것 같네. 이렇게 남편한테도 그렇게 나는 지금 저 설교를 하라 그래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묵상하고 만들어서 한 것 같으면 뭐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제가 다시 한다 그래도 어떤 설교든 간에 전 다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이 떠물려 가지고 아이고 참네. 집에 좀 가만히 있게 안 하시고 그동안에는 제가 그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어요. 계속 찍어야 되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계속 거절했죠. 계속 거절했어요. 오늘도 이제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지난번에는 지지난 지지 한 세 번째, 지금부터 한 세 번째 전인가, 그때는 그 옆에서 농부 아저씨가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니까 그냥 얼른 끝냈는데 한 7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거기는 농부 아저씨들이 많이 와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논천지예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뭐 논을 좀 둘러보시고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친구를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하고, 예, 여긴 좀 세멘트로 그 성전에 보면은 그 행랑 있잖아요. 행랑 기둥 있고 지붕만 있는 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생각이 나서, 예, 오늘은 이리 와봤는데, 여기도 거리는 똑같네요. 왕복 5km 정도 되네요. 여기 한 2.5km 되니까. 근데 어떤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려고 했나 하면, 오늘은 글을 읽는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제 전화번호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막 생명으로 와 닿아서, 예, 제가 전화번호 뒷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406이 제 전화번호 뒷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길이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게 하는 글을 이제 읽고 묵상하려고 누웠는데 못 눕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풀이 제 다리를 간지럽혀서 풀 좀 뜯어. 창세기 1장 1절은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죠. 1장 1절 말씀은,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말이죠. 태초에 이 말은 맨 처음에 이 말인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아버지가 또 이 인류의 새로운 창조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한테,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육신의 옷을 입고 24시간 함께 사시려고 내려오세요. 그런 처음에는 이제 육신적으로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가족이랑 살고,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이랑 3년 6개월을 사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부터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말씀이 계셨다. 이게 요 한마디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거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얘기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분이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저는 확인을 이렇게 잘해요. 왜냐하면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게 애 같아가지고 자꾸 내가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왜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배우면 뇌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체감이 돼야 되죠. 내가 막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막 느끼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것의 결과가 뭐냐? 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예, 저절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나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대부분의 말씀들은 어떤 감동을 받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이러기 전에는 제가 감동을 받으면 막 깨닫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막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마약 같아요. 마약. 정말. 그래서 제가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씀이 이래서 꿀보다 달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뭐를 깨닫나 하면 예수님은 더 저 뒤에다 두고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주님이 딱 알게 하셔서 제가 일주일 넘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주님은 저 뒤에다 두고 그냥 나의 그 달콤함만 채워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저 뒷전에다 두고 내 이 말초 신경만 막 기분 좋아지는 그것만 내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또 가슴 깊은 곳을 알아내기 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그 후부터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 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그분들의 사랑이 막 이게 벅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참 사람을 어렵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식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우월감을 느껴요.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를 봤어요. 나를 그런 나를 봤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와서 닿아서 그분들의 사랑이 여기에 감동으로 채워지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래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지. 에휴, 그래 참 나 저런 게 엊그제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키워주신 게.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어서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내가 그분의 빛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런 게 지금 제가 이제 말했던 아무것도 모를 때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이게 길이에요. 주님은 이걸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간 그 길이, 그 삶이 길이고, 나보고도 그 길을, 너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따라가는 게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시간들이, 그 역사가, 그 현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순간순간 현실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만나고 눈물도 만나고 진짜 통곡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날뛰기도 하고 천방지축으로 살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들이 이게 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만나서 정말 막 생명을 끊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까짓 게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살아있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럴 때마다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싫고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붙잡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알아온 말씀들 중에서 그 상황에 가장 적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이사야 말씀 중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데려왔으니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고레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지금 내 삶은 이럴지라도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그 순간들을 이겨냈어요. 지금 보면 그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였던 거예요. 그게 훈련소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고 우리 주님을, 그게 내 십자가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따라가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죠. 우리가 몸을 입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다, 이게 우리가 물론 천년왕국에 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제가 사람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정말 생명을 건지는 도움을 줘요. 정말 이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울고불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이 엄청난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보니까 예전에 그런 아팠던 시간들이 다 지금은 금쪽 같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은,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당장 내 목숨마저도 가치 없어 보이고 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학교 가서 수업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이렇게 키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데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제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상황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지라도 실망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또 뭔 숙제를 주시려고 그러나, 또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이번에는 또 키워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분의 전략이고 작정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뭘 가르치시려고, 아이고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더욱 멋진 아버지의 딸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들이 헛되지 않게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